강타하고 있고, 그리고 종교다원주의가 다시 등장해서 이렇게 교계 가운데 또 교회 안에 깊이 침투하고 있는 이 시대를 우리가 만났습니다. 또 종교 통합의 시대를 열어서 이 배도의 시대가 열린 것입니다. 배도. 예수 그리스도만이 유일한 길이 아니라고 그들은 부르짖고 있고, 성경만이 진리가 아니라고 그렇게 부르짖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같은 잘못된 사상을 받아들인 이들이 배도의 길에 서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넓은 길을 가는 것입니다. 넓은 길, 크고 넓은 길은 바로 멸망으로 치닫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들은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그 길이 협착하다고 말씀했습니다. 오늘 우리들은 이 진리의 길, 그러나 생명을 얻는 그 길을 끝까지 가야 될 것입니다. 자,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주님의 증인되어야 되는데, 본문의 말씀에 보니까 너희는 이 모든 일의 증인이라. 너희는 이 모든 일의 증인이라. 자, 증인이라고 하는 것은 순교자를 말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사도행전 1장 8절에 사도와 같이 모이셔서 그들에게 분부하셨는데, 너희는 이 성을 떠나지 말고 내게 들은 바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내 증인이 되리라. 이 증인은 바로 마르티스를 의미하는 것이죠. 순교자, 피로 뒷받침한다. 순교자의 대명사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증인, 너희는 이 일에, 너희는 이 모든 일의 증인이라 라고 했을 때 순교자를 의미했던 순교자. 우리가 증인은 순교의 각오를 가진 사람만이 맡을 수 있는 사명인 것입니다. 순교의 각오를 가진 이들이 맡을 수 있는 사명이라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증인의 사명인 것입니다. 제자들은 그동안 예수님으로부터 많은 말씀을 들었습니다. 예수님이 행하시는 기사와 이적을 보았고, 그리고 천국 복음을 들어왔습니다. 예수님의 고난을 목격하였고, 그들은 주님의 죽음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부활을 목격하게 되었지요. 성령 강림을 통해서 구약 성경에 예언된 이 모든 기록한 말씀이 곧 그리스도를 가리켜 하신 말씀인 것을 그들은 깨닫게 된 것입니다. 이제 그들은 성령의 세례를 받고 예루살렘으로부터 시작된 이 복음을 확산하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예루살렘, 바로 마가의 다락방에서부터 이 복음 전도가 시작이 된 것입니다. 그곳에 성령이 강림하심으로 예루살렘에서부터 이 복음이 시작되어서 이 땅끝까지 전파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모든 족속으로, 47절에 또 그의 이름으로 죄사함을 얻게 하는 회개가 예루살렘으로부터 시작하여 모든 족속에게 전파될 것이 기록되었으니 너희는 이 모든 일의 증인이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자, 예수님께서는 성령 세례를 주시는 것, 성령을 주시는 것에 대해서 요엘서에서 이미 기록되어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요엘서 2장 28절에 성령 부어주심에 대해서 예언하고 있고, 또 누가복음 3장 16절에 세례 요한이 나는 물로 세례를 주거니와 내 뒤에 오시는 이는 나보다 능력이 많으시니 그는 성령과 불로 세례를 주실 것이요라고 증거했던 것입니다. 또 예수님께서도 요한복음 14장으로부터 16장에 이르기까지 성령님에 대해서 소개하고 있고, 성령이 임하실 것에 대해서 예언하고 있는 말씀이 나오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너희는 성령 세례를 받기 전까지, 세례를 받을 때까지
너희는 이 성에 머물러 있으라. 이 성은 바로 예루살렘을 의미하는 것이고 예수님께서 지시하신 그곳은 바로 마가의 다락방이었습니다. 마가의 다락방에 너희는 머물러서 내가 약속한 그 아버지의 약속, 내가 너에게 분부한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 성령을 받을 때까지 너희는 이 성에 유하라. 너희는 전심으로 기도하고 기다릴 것을 명령했던 것입니다. 성령 세례를 받기 전에는 주님께서 불러 시키신 일들을 시작하지 않도록 주님께서 지시하셨던 것이고 성령이 임하시게 되면 너희가 권능을 받게 되고 내가 너에게 분부한 이 증인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힘과 능력을 위로부터 입힘을 받게 될 것이다. 그리고 너희는 나의 증인이 될 것이다. 주님은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우리가 사도행전 10장 38절에 보면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하셨음에 저가 두루 다니시며 착한 일을 행하시고 마귀에게 눌린 모든 자를 고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함께 하셨음이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도 율법 아래 나셨기 때문에 율법의 일들을 다 행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때가 되어 세례 요한에게 물로 세례를 받으시고 물에서 올라오실새 기도하셨어요. 기도하실 때 하늘이 열리고 하늘로부터 성령이 비둘기의 형체로 내려오심을 성경은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신 것입니다. 자, 그 같은 사실을 사도행전 10장 38절에 분명히 기록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하셨음에 성령 세례는 바로 기름 부음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능력의 기름 부음, 하나님께서 불러 시키신 일들을 넉넉히 감당할 수 있는 그러한 능력의 기름 부음을 의미한다는 것이죠.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하셨음에 저가 두루 다니시며 착한 일을 행하시고 하나님의 일을 행하셨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사역을 행하셨다. 우리가 기름 부음이라고 하는 것은 사역과 직결되는 것입니다. 기름 부음이 없이는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므로 기름 부음이 있을 때 그 사역을 능동적으로 역사를 할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마귀에게 눌린 모든 자를 고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함께 하셨음이라. 여러분, 세례 요한은 요한복음 1장 32절에 보면 세례 요한이 본 것이 무엇입니까? 하늘로부터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 예수님에게 임하신 것을 보았다라고 증거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세례 요한에게 말씀하시길 누구든지 내가 성령을 내려서 그의 위에 머물러 있는 것을 내가 보거든 그가 바로 메시아인 것을 알라라고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세례 요한이 본 것은 무엇입니까?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에게 침례를 받으시고 물에서 올라오셔서 기도하실 때 성령이 비둘기같이 임하시는 것을 세례 요한은 영안을 열어서 보게 됐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가 증거한 것입니다. 하늘로부터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 예수님에게 임하신 것을 보았다. 이렇게 증거했던 것이죠. 또 누가복음 10장 22절에 보면 이것은 하나님께서 예수님에게 성령의 충만함과 모든 하늘의 권세를 주신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 하나님의 아들이라 할지라도 성령의 세례를 받으셔야 되는 것입니다.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시고 성령에 충만하여서 하늘의 모든 권세가 내려져서 이 같은 권세를 받으시고 이 복음을 증거하셨던 것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어떻게 되셨습니까? 성령에게 이끌려 마귀에게 시험을 받기 위해서 광야로 나가셨어요. 그리고 그 마귀의 시험을 다 승리하셨던 것이죠. 우리가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 마귀의 시험을 우리가 간파할 수 없는 것이고 마귀의 그 괴계를 물리칠 수 없는 것입니다. 반드시 성령 충만해야 된다는 것이죠.
사도행전 8장 14절로 16절의 말씀에 보면 빌립 집사가, 이 빌립 집사는 그 안수 집사를 말하는 것입니다. 초대교회에 세워졌던 그 7 집사는 다 안수 집사들을 말하는 것이죠. 왜냐하면 사도들이 그들에게 안수하여 세웠기 때문에. 우리가 그 안수 집사를 세울 때는 성도들이 피택한 것입니다. 성도들의 피택을 받아서 그들이 세워진 거예요.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고 그리고 사람들로부터 칭찬을 받는 사람, 그런 사람 7을 택하라고 했을 때 교인들이 선출한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들이 그들에게 그들의 머리에 안수하여서 그 안수 집사로 세웠던 것이죠. 그러나 사도들을 세울 때, 사도를 세울 때는 성령이 직접 임명하셨어요. 성령이 누구를 따로 세우라. 사울과 바나바를 따로 세우라. 그래서 그들에게 안수하여 사도권을 주었던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자, 이렇게 빌립 집사, 가장 크게 활동했었던 집사가 스데반 집사입니다. 그 두 번째가 빌립 집사예요. 이 빌립 집사가 사마리아에 가서 전도하는데 그 전도를 통해서 많은 믿는 자가 발생하게 되었어요. 그때 이 소식이 예루살렘 총회에 보고가 됩니다. 예루살렘 초대교회 그 총회에 보고가 되고 예루살렘 교회에서는 즉시로 베드로와 요한을 파송하게 되죠. 그래서 베드로와 요한이 그들에게 성령 받기 위해서 안수할 때 그들이 성령의 세례를 받은 사건이 나오고 있습니다. 또 사도행전 19장 1절로 2절에 보면 사도 바울이 에베소에 갔을 때 거기 믿는 자들이 있었어요. 믿는 제자들이 있었는데 그들에게 너희가 믿을 때 성령을 받았느냐 물었습니다. 너희가 믿을 때 성령 세례를 받았느냐 그것을 물어본 거예요. 그때 그들이 하는 말이 우리는 성령이 있음도 알지 못하였노라. 이것은 어떻게 성령 세례를 받는지 성령 세례가 있다는 것조차도 우리는 듣지 못했다. 그때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사도들이 안수할 때 그들이 성령의 세례를 받은 사건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사도행전 15장 8절로 9절에 보면 고넬료의 가정에 사도 베드로가 초대를 받아서 그들에게 이 복음을 전할 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이 부활의 복음을 증거할 때 믿는 그들에게 성령이 내리신 것을 증거하고 있어요. 성령이 그들에게 오순절 때와 같이 동일하게 내리셨습니다. 오순절의 성령 세례는 다 유대인들이었고 그들이 기도하다가 약속의 말씀을 믿고 기도하다가 성령 세례를 받았는데 고넬료의 가정에 모인 이들은 다 이방인들이었고 그들은 사도 베드로의 설교를 듣는 가운데 성령이 내려오신 것입니다. 그렇게 성령이 충만함을 받게 된 사실을 증거하고 있어요. 우리가 성령 세례는 영혼을 정결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이 죄성, 죄의 근성, 죄의 쓴뿌리, 이 오리지널 신, 원죄를 말하는 것이죠. 이 죄성으로부터 사람들을 정결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요구하시고 명령하신 그 사역을 감당하기에 넉넉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것이 성령의 세례를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령의 세례를 받을 가능성과 성령 세례를 받을 자, 누구에게 성령 세례를 주시는가? 사도행전 2장 말씀을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2장의 말씀입니다. 2장 38절로 39절입니다. 베드로가 가로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얻으라.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니 이 약속은 너희와 너희 자녀와 모든 먼 데 사람 곧 주 우리 하나님이 얼마든지 부르시는 자들에게 하신 것이라 하고. 아멘. 자, 여기서 뭐가 나옵니까? 너희가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얻으라. 우리가 반드시 속죄를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죄사함이 이루어져야 돼요. 죄사함을 얻어야
칭의를 받게 되는 것이죠. 의롭다 칭함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갖게 되는 것입니다.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셨던 것이죠.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니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 우리가 거듭난 사람이 제2차의 은혜, 바로 성령의 세례를 받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39절에 이 약속은 성령 세례 약속이죠. 너희와 너희 자녀와 모든 먼데 사람 누굽니까? 이방인들. 곧 우리 주 우리 하나님이 얼마든지 부르시는 자들에게 한 것이니라. 여러분, 자, 주님께서는 성령 세례는 사도나 또 사도시대 초대교회에만 부어줬던 것이 아니라 지금 이 마지막 시대도 동일하게 2000년 교회사를 지내오면서 각 시대와 세대 속에서 믿는 자들에게 성령 세례가 행해졌던 것입니다. 지금 이 시대도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원방에 있는 모든 먼 데 있는 이들에게도 성령으로 세례를 주신다는 분명한 약속이 여기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지금은 바로 교회 시대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여러분, 초대 마가의 다락방에 성령의 강림하심으로 초대 예루살렘 교회가 탄생됐어요. 이것은 교회 시대를 여신 것입니다. 그때로부터 2000년의 세월이 흐르면서 지금은 교회 시대가 계속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을 가리켜서 우리가 이 시대를 가리켜서 교회 시대, 또 은혜 시대, 또 성령 시대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성령 시대에 살고 있는 모든 이들에게는 구하는 자들, 거듭난 그리스도인들은 성령 세례를 받을 수 있는 자격이 주어졌기 때문에 구하면 받게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교회 시대에 살고 있기 때문에, 성령 시대에 살고 있기 때문에 구하면 성령 세례를 받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받지 못하는 것은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권리와 특권을 우리가 발휘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이것은 주님의 명령인 것입니다. 성령 세례는 주님의 요구이며 주님의 명령이라는 거예요. 또한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는 주님의 명령을 우리는 항상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것은 필수적으로 우리가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에게 주신 권리이며 더 나아가서 특권인 것입니다. 믿는 자에게 주신 특권이에요. 이 특권을 우리는 사용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 권리를 사용해야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가 성령으로 충만해야 되는데, 사도 베드로가 사도행전 2장과 4장에서 성령 충만을 받은 것이 3번 기록되어 있는 것을 우리가 발견하게 됩니다. 사도행전 2장 4절에 보면, 자, 사도 베드로 2장 4절에 저희가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방언으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오순절 날에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 있었던 120문도에게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성령 세례가 부어졌는데 그 성령 세례가 최초의 성령 충만으로 나타나게 된 것이죠. 자, 그리고 나서 사도행전 4장 8절에 보면 이에 베드로가 성령이 충만하여 가로되 백성의 관원과 장로들아. 자, 베드로가 성령이 충만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또 4장 31절에 보면 빌기를 다음에 모인 곳이 진동하더니 무리가 다 성령이 충만하여 담대히 하나님 말씀을 전하니라. 아멘. 자, 빌기를 다음에 예루살렘 그 교회에 탄압이 왔을 때, 핍박이 왔을 때 그들은 하나님께 이 소식을, 이 사실을 알렸던 것입니다. 빌기를 다음에 모인 곳이 진동하더니 무리가 다 성령이 충만하여 담대히 하나님 말씀을 전하니라. 자, 사도 베드로가 경험한 것을 이곳에 기록되어 있는 것입니다. 무려 3차례나 성령 충만 받은 사실을 기록하고 있어요. 성령 세례는 단회적인 것이죠. 세례는 한 번 받는 것입니다. 물 세례를 한 번 받는 것처럼 성령 세례도 예수님께로부터 직접 받는 것인데 한 번 받는 거예요. 그러나 성령 충만은
반복적으로 받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러므로 우리는 성령 세례, 과거 성령 세례를 받은 것으로 만족해서는 안 되는 것이고, 성령 세례를 받은 사람은 반드시 성령의 충만함을 지속적으로 구해야 되는 것이고, 성령 충만을 지속적으로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긴급한 요구가 이루어졌을 때, 하나님께서 긴급한 그런 막중한 사명을 맡겨주셨을 때, 또는 어떤 탄압에 부딪혔을 때, 또는 저항 세력에 부딪혔을 때, 그때 필요한 것은 성령 충만인 것입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야 그 저항하는 세력을 뚫고 나갈 수 있는 것이고, 그 탄압의 위험을 우리가 초월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 초월적인 힘은 성령 충만할 때 나타나게 된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모든 성도들은 성령 충만을 우리는 간구해야 될 것입니다. 우리가 성령 세례를 주는 조건이 있습니다. 그것은 증인되라고, 주님의 복음을 증거하라고 주시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2장 32절에 보면 이 예수를 하나님이 살리신지라 우리가 다 이 일의 증인이로다. 여러분, 이 말씀은 무슨 말씀인가요? 이 예수를 하나님이 살리신지라 누구에게 증거한 것입니까? 디아스포라된 2세들에게 증거한 거예요. 디아스포라라고 하는 말은 흩어진 자들을 말하는 것이죠. 흩어진 자들. 자, 그래서 디아스포라 되어서 외국에 가서 살면서 거기서 자녀들을 낳았는데, 거기서 태어난 2세들은 그 나라 언어를 습득하게 된 것이죠. 자, 이 사람들이 절기를 지키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모였는데, 120문도가 성령의 세례를 받고 성령의 충만하여서 다른 방언들로 말하기 시작했고, 그리고 사도 베드로의 설교가 나오는데 그 설교의 내용이 그런 것입니다. 이 예수를 하나님이 살리신 자,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도록 내어준 그 예수님을 하나님이 그 죽음 가운데서 살리셨다. 부활시켰다는 것이죠. 우리가 다 이 일의 증인이로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과 십자가의 죽으심과 그리고 부활하심에 대해서 우리는 증인이다. 우리가 그것을 다 목격하였다. 예수님의 죽으심을 우리가 목격했고 부활 또한 목격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일의 증인이다 라고 증거했던 것입니다. 사도행전 10장 44절에 보면 베드로가 이 말할 때 성령이 말씀 듣는 모든 사람에게 내려오시니. 자, 사도 베드로가 예수님의 부활과 십자가를 고넬료의 집안에 모여있는 이들에게 증거할 때 그 모인 무리에게 성령이 내려오셨다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3장 2절에 보면 내가 너에게 다만 이것을 알려 하노니 너희가 성령을 받은 것은 율법의 행위로냐 듣고 믿음으로냐. 갈라디아 성도들은 성령으로 시작하였다가 육체로 마치는 그런 미련한 사람들이었어요. 그래서 바울이 어리석도다 갈라디아 사람들아, 누가 너희를 꾀더냐? 너희가 성령으로 시작하였다가 이제는 육체로 맞추려고 하느냐? 그들을 엄히 책망했던 것이죠. 내가 너희에게 다만 이것을 알려 하노니 너희가 성령을 받은 것은 율법의 행위로냐 듣고 믿음으로냐. 율법의 행위로서 성령을 받은 것입니까? 아니면 듣고 믿음으로 받은 것입니까? 복음의 빛을 받고서 듣고 믿음으로 성령을 받은 것입니다. 오늘날은 이단과 거짓 교리가 너무나 난무하고 있습니다. 수많은 그런 이단의 그런 세력들, 그리고 잘못된 영을 받은 이들이 거짓 복음을 증거하고 있어요. 자, 과거에도 이 같은 갈라디아 성도들의 그 신앙을 흔들었던 그 세력이 누굽니까? 바로 영지주의 이단, 그노시스주의자들이죠. 또 거짓 그 교사들이 등장해서 그들의 그 신앙의 근간을 흔들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바른 복음을 받는 것,
성경 말씀에 근거한 그런 말씀을 우리가 들을 때 그 믿음이 견고하게 세워지는 것입니다. 주께서 심지가 견고한 자를 평강의 평강으로 지키시리니 이는 그가 주를 의뢰함이니이다. 이렇게 말씀했어요. 마지막 시대에 여러분 사단이 흔드는 자들이 누굽니까? 그들은 굳세지 못한 자들이에요. 그 신앙이 굳세지 못한 자들은 사단이 여지없이 흔들어서 넘어뜨리는 것입니다. 굳세지 못한 심령들은 흔들면 넘어지게 돼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마지막 시대에 우리가 간직해야 될 것은 굳센 믿음, 굳건한 마음이 중요한 것입니다. 굳건한 마음. 주께서 심지가 견고한 자, 이 중심이 흔들려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 안에 우리는 뿌리를 깊이 내려야 되는 것입니다. 뿌리를 깊이 내려야 돼요. 비가 오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부딪혀 그 집에 부딪힘에 흔들림이 없어야 되는 것입니다. 이는 그 주초를 반석 위에 세운 영혼이라 말씀했던 것이죠. 그 말씀을 듣고도 준행하지 않는 자, 순종하지 않는 사람들은 그 결과가 쉽게 나오는 것입니다. 시련이 찾아오고 시험을 받을 때 그것은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납니다. 비가 많이 오게 되면은 그 흙탕물이 흘러내리죠. 흙탕물이 흘러서 그 집에 한번 부딪혀 보십시오. 세차게 부딪히면 모래 위에 세운 집은 그 집이 심하게 무너져 버리는 것입니다. 우리가 모래성을 쌓아 보십시오. 바닷물에 한번 샥 파도가 밀려와서요. 한번 와서 쓸고 지나가면은 흔적이 없어져 버려요. 바람이 불어서 그 집에 부딪힘에 그 무너짐이 심하니라고 말씀했던 것입니다. 이것은 그 믿음이 견고하지 못하다는 거예요. 그 믿음의 그 근거, 그 근간이 말씀의 뿌리를 내리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쉽게 동요되고 쉽게 흔들리고 넘어지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의 뿌리를 깊이 박아야 되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19장 말씀을 우리 한번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9장 2절로 6절의 말씀을 같이 읽습니다. 가로되 너희가 믿을 때 성령을 받았느냐? 가로되 아니라 우리는 성령이 있음도 듣지 못하였노라. 바울이 가로되 그러면 너희가 무슨 세례를 받았느냐? 대답하되 요한의 세례로라. 바울이 가로되 요한이 쇠개의 세례를 베풀며 백성에게 말하되 내 뒤에 오시는 이를 믿으라 하였으니 이는 곧 예수라 하거늘 곧 저희가 듣고 주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으니 바울이 그들에게 안수하며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심으로 아멘. 방언도 하고 예언도 하니 방언도 하고 예언도 하니. 여러분 성경의 이 같은 증거들을 우리는 확실하게 믿습니다. 자, 우리가 믿는 신자가 성령 세례를 받는 이 조건은요, 이 축복이, 이 성령 세례가 누구를 위한 것입니까? 나를 위한 것임을 믿어야 된다는 거예요. 성령 세례는 어떤 특별한 사람에게 부어주는 것이 아니라 성령 세례의 이 약속은 바로 나를 위한 약속인 것을 믿어야 된다는 거예요. 성령 세례의 축복은 바로 나를 위해서 주님께서 예비하신 축복인 것을 믿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들이 성령 세례를 받는 거예요. 야, 성령 세례는 어떤 특별한 사람, 하나님의 일을 하는 어떤 위대한 종들만이 받는 거야. 우리 같은 사람은, 우리 같은 교인이 어떻게 성령 세례를 받겠어? 여러분, 그것은요, 미혹인 것입니다. 미혹이에요.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히 증거하겠습니다. 거듭난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성령 세례를 받을 수 있는 자격이 주어진 것이고, 자기를 하나님께 순종하는 이들, 그리고 헌신한 이들은 성령 세례를 받게끔 되어 있는 것입니다. 오순절날에도 사도들만이 성령 세례를 받은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곳에 모여있는 성도들, 주님을 따로 따랐던 이들 120문도가 성령의 세례를 받았다는 것이죠. 오늘 우리들은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 예수님께서는 명절 끝날, 그날은 장막절 8일째 되는 날 끝날이었죠. 예수님께서 큰 소리를 외쳤습니다.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이것은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을 가리켜 하신 말씀이라 이렇게 기록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예수님께서 오순절 성령 세례를 염두에 두고 주님이 선포한 말씀인 거예요.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 바로 생명의 강들이 흘러나오리라. 생명의 강수가 터져서 이 말씀이, 생명을 주는 이 말씀이 쏟아져 나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이 어떻게 구원받습니까? 생명의 말씀을 전해줘야 되는 거예요. 생명수가 여기서 흘러나와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 영혼이 구원을 받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산에 오르셔서 입을 열어 가르쳐 가르사대. 예수님께서 입을 열지 않고 가만히 입을 다물고 계셨다면 어떻게 영혼들이 구원받을 수 있었겠습니까? 입을 여셔야 되는 거예요. 입을 열어서 가르쳐 가라사대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성령 세례를 받은 사도들이 또 베드로가 입을 열어서 복음을 증거하지 않았다면 어떻게 생명을 얻는 구원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었겠습니까? 그가 입을 열어 가르칠 때에 비로소 생명을 얻는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기 시작했던 것이죠.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 이것은 성령의 세례를 받음으로써 주님이 일러주신 모든 말씀들이 다 깨달아지고 알게 되었던 것이고 구약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이 모든 말씀이 곧 그리스도를 가리켜 하신 말씀인 것을 그들은 알게 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논리정연하게 이 복음을 정확하게 증거할 수 있었던 거예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이 부활에 대해서 확실하게 그들은 증거할 수 있었던 것이고 주님의 증인이 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들은 생명을 조금도 두려워하지 않았어요. 그러므로 우리가 증인은 바로 순교자를 의미한다는 것입니다. 죽을 각오를 가지고 죽음을 조금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그 복음을 전했던 거예요. 사도 바울이 고백하기를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은혜의 복음 증거하는 데를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그렇게 고백했던 것입니다. 바울의 달려갈 길. 바울은 걸어간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의 생명에 이 모든 기운이 다 소진될 때까지 그는 달려갔다는 거예요. 나의 달려갈 길. 여러분, 하나님의 그 부르심, 그 부르심의 사명에 대해서는 달려가야 된다는 거예요. 쉬지 않고 달려가야 되는 거예요.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은혜의 복음 증거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이것은 생명을, 이 목숨을 지푸라기 같이, 초계와 같이 내 던져버렸다는 것입니다. 내 생명이 뭐가 중요하냐는 거예요. 나같이 비천한 자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 고귀한 생명을 단번에 바치심으로, 들이심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신 그 예수님에 비한다면은 이 비천한 생명 기꺼이 초계같이 버려서 내가 주님의 사명을 내가 이루겠다. 이것이 바울의 바로 생각이었던 것입니다. 우린 이 같은 그런 결단과 마음을 가져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고서는 증인될 수 없는 것입니다. 이 증인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너희가 믿을 때 성령을 받았느냐, 믿을 때 성령을 받았느냐. 여러분, 이 성령 세례의 축복은 바로 나를 위해서 예비하신 축복이다. 나를 위해서 주님께서 준비하셨다. 나를 위한 것이다. 나를 위한 것임을 믿는 이들이 성령의 세례를 받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또 사도행전 5장 32절에 보면 우리는 이 일의 증인이요 하나님이 자기를 순종하는 사람들에게 주신 성령도 그러하니라 하더라. 아멘. 자, 어떤 사람이 성령 받았습니까? 하나님이 자기를 순종하는 자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자들, 믿고 따르는 자들, 순종하는 자들에게 성령을 주신 것을 분명히 증거하고 있어요. 이것은 산헤드린 공회로부터 위협을 받고 탄압을 받을 때 사도 베드로와 사도들이 증거한 말씀인 것입니다. 우리는 이 일의 증인이요
사내든 공회에서는 너희가 이 예수의 이름 꺼내지도 말라. 이 예수의 이름은 다시는 전하지 말라. 우리가 가만두지 않겠다. 베드로와 사도를 위협할 때, 협박할 때 베드로와 사도들이 한 말이 이것입니다. 우리는 이 일의 증인이요. 예수님께서 인류의 죄를 대속하게 십자가에 죽으셨고 그분은 장사 지내셨을 뿐만 아니라 무덤 속에 들어갔다는 것이죠. 사흘 만에 부활하셨다. 우리는 이 부활을 목격한 사람들이다. 우리는 이 일의 증인이다. 하나님이 자기를 순종하는 자들에게 주신 성령도 그러하다. 우리는 성령의 세례를 받았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고 이 복음을 증거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자기를 순종하는 이들에게 성령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구속사역을 이 땅에서 완성하시고 부활 승천하셔서 하나님께로부터 아버지께로부터 성령을 받아서 믿는 자들에게 이 성령을 부어주시게 된 것입니다. 사도행전 8장 15절로 17절에 보면 이 성령 세례에 대해서 분명히 증거하고 있는데 사도행전 8장 12절에 기록되어 있는 말씀과 같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한 이들에게 이 기도의 응답이 반드시 내린다는 것입니다. 자, 누가복음 11장 13절에 보면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천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하시니라. 아멘. 자, 너희가 악할지라도, 여러분 악하다는 것은 누구를 말합니까? 바로 우리를 말하는 거예요. 전적으로 타락하고 부패한 모든 사람들은 악한 자인 것이 악한 자. 타락하고 부패한 모든 인류는 바로 악한 자인 것입니다. 그러나 악한 자, 타락하고 부패한 하나님 앞에 죄인인 부모라 할지라도 자기 자식에게는요, 이 본성적으로 좋은 것을 주려고 하는 거예요. 자식이 떡을 달라 하는데 뱀을 줄 자가 어디 있겠습니까?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알거든 너희 천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이 같은 확고부동한 말씀이 우리에게 주어진 거예요. 이것은 너무나 확실한 말씀인 것입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부모도 자식이 구하면 내가 못 먹고 안 입더라도 자식에게는 가장 좋은 것을 주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부모의 심정 아니겠습니까? 내가 안 먹어도요, 자식이 먹는 것을 보면 배부른 것이고, 내가 못 먹더라도 자식이 잘 먹는 것을 보면 기분이 좋은 거예요. 그것이 부모의 심정 아니겠습니까? 세상에서 악한 자라도, 죄인이라 할지라도 자식에게는 좋은 것을 준다는 거예요. 하물며 너희 천부께서, 하늘 아버지께서 하나님의 자녀들이 구하는 것, 성령을 선물로 주시지 않겠느냐. 반드시 주신다는 것이죠. 이 같은 약속의 말씀에 근거하여 이 같은 약속의 말씀을 우리가 붙잡고 이 같은 약속의 말씀을 주님 앞에 상기시켜 들어가면서 우리는 기도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 그 기도에 반드시 응답해 주시는 것입니다. 야고보서 1장 6절로 7절에 보면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자, 믿음의 기도.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다 물결 같으니 이런 사람은 무엇이든지 죽게 얻기를 생각하지 말라. 여러분, 바람이 세차게 불어오면요, 그 바다에 물결이 일어나잖아요. 이 바다의 그 바람에 의해서 그 물결이 요동칩니다. 이것은 바로 의심하는 자를 비유로 하신 말씀이에요.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성령 주신다고 약속했기 때문에 구하는 자에게 반드시 주심을 믿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안 주시면 어떡하지? 그럼 못 받는 거예요. 의심하는 사람은 못 받는 것입니다.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닷 물결 같으니
이런 사람은 무엇이든지 주께 얻기를 생각지 말라. 받을 생각도 말라는 거예요. 기도하면서도 의심하고 기도하는 사람은 그 사람은 받을 생각도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 사람은 기도의 응답을 받지 못하게 돼 있어요. 우리는 기도할 때 그 마음이 일편단심이 돼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있기 때문에 그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진 것을 믿어야 되는 것입니다. 믿고 구하는 자에게 그대로 되는 것입니다. 요한일서 5장 14절로 15절에 그를 향하여 우리의 가진 바 담대한 것이 이것이니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들으심이라.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들으심이라. 예수님께서는 아버지의 뜻을 구하셨던 것입니다. 아버지의 뜻대로 구하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구하여도 받지 못하는 것은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함이라. 구하여도 받지 못하는 것은 의심하고 구하기 때문에 받지 못하는 것이다. 구하여도 받지 못하는 것은 믿음이 없기 때문에 받지 못하는 거예요. 구하여도 받지 못하는 것은 주님의 뜻을 빗나갔기 때문에 받지 못하는 거예요. 주님의 뜻과는 전혀 상반된 다른 욕심의 기도를 하기 때문에 받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를 향하여 우리의 가진 바 담대한 것이 이것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가 기도할 때 담대한 마음을 갖는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들으신다는 거예요. 그의 뜻대로 기도하면 다 응답해 주신다고 하는 것에 대한 담대함을 갖고 있다는 것이, 담대함을 얻는 것입니다. 우리가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들으시는 줄을 안즉 우리가 그에게 구한 그것을 얻을 줄을 또한 아느니라. 자, 구하는 바를 들으시고 구한 그것을 얻을 줄을 우리는 아느니라. 얻은 줄을 아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얻은 줄을 아느니라. 이 같은 주님의 분명한 약속이 우리에게 이미 주어져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간절히 기도했을지라도 얻지 못한 것은, 성령이 오시지 않는 것은 신앙이 없는 까닭이기도 한 것입니다. 그가 준비되지 않은 까닭도 있는 것이고요. 그러나 우리는 분명히 성경에 약속되어 있는 성령 세례, 그리고 그 외의 모든 약속들은 다 나를 위한 약속인 것으로 믿어야 되는 것입니다. 나를 위해서 하나님은 이렇게 성경에 약속해 놓으셨고 내가 구하기를 기다리고 계시고 내가 구할 때, 하나님의 뜻대로 구할 때 하나님 반드시 내게 주신다는 것에 대한 확신과 담대함을 가지고 구해야 될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영원하신